에스겔서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가 행한 음행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죠. 악한 여인이 남편을 두고 음행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왜 영적 음행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요, 정치적으로만 동맹을 맺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종교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의 신이 들어오는 거고요,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아수르의 신이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우상 숭배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든 재물을 의지하든 하나님의 다른 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 음행에 대해 심판을 하셨고 벌을 주셨습니다. 어제 그 이후에 첫째 나눈 건 뭐냐?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음행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매를 친 거죠. 오늘 보면 말씀 보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49절을 볼까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려고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심판하신 거죠.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를 향한 징계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근데 10개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항상 붙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항상 재앙마다 붙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로 왕이 손을 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그럴 때 재앙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걸 깨달았어, 입으로 하나님이에요,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몸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몸의 순종을 할 때 재앙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재앙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몸의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것, 예배를 회복하고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결단하는 것,
미움과 원망 등의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는 것,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때로는 애정으로 포장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우리 몸의 회개와 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이 거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본죽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본죽인 만든 최복희 대표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최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결혼 후에 애를 업고 돈을 꾸러 다녀야 될 정도로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그 남편이 이제 돈 벌러 직장 찾으러 나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 우울했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고 걱정이 다 없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전도지도 열심히 돌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가르치고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은혜로 사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이사를 간 다음부터는 교회를 잘 안 다니게 됐다. 일단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이제 백화점 다니고 애들 위해 학원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몇 달 만에 가진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파산에 파산을 해서 동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질, 건강,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에 500원짜리 호떡 장사를 하면서 인생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호떡 하나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깨달은 거죠. 이제 그 뒤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본죽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재기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삶으로 인정할 때에 회복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고 재앙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떠나가고 회복과 축복이 임하고 오래 되ach었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